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행위와 관계없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그거를 노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양심도 순결해야 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결코 세상의 어떤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희롱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겨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죄의 문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겨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 토라 이거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안에는 수없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사 제도의 규례를 따라 동물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 동안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왔던 그 모든 규례와 습관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거를 갖다가 폐기하고 폐지한다는 것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의미들을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그리고 염소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불완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불완전했던 거예요. 제물이 불완전하고 제사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십자가의 제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이 제사는 영원히 온전케 되어 이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가 단번에 1회로 완성이 된 제사가 바로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동물의 제사로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속죄의 피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효염이 되어서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장 1절을 볼까요? 율법은 1장 10장 1절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제물. 그런데 세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동물의 제사라는 것은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저가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를 죄인 되게 그렇게 죄를 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미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분과 그런 은혜의 사랑의 교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거짓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긍휼의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요 하나의 꾸러미로 보셔요. 한 덩어리로 취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몸을 입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대리적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대표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덩어리,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 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의를 얻으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이 지성소는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얻어졌다는 겁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보니까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인데, 이 파르레시안이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자, 이 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이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담력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시대 제사장도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이 사람 살아 있다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시체를 끌어내야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요,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처벌받았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방울 소리라는 것은 은총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물며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왜 나아갈 수 없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100%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넉넉한 약속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때로는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스스로가 자책을 해요. 스스로가 탄식을 해요. 죄의식 속에 갇혀 살아요. 이런 어두움의 영혼의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축소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빛나지 못하도록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근심, 염려, 불평, 원망,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탄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고 이것이다라고 마음에 우리가 분명한 확증을 내렸어도 한 주간을 지나다 보면 또 마음이 저만큼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또 확신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을 믿는 천주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 딱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 사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자격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천주교인들은요. 자,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음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아니잖아요. 죽음 즉시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으면 죽음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용서는요, 용서했다고 해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은 그 용서가 100%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용서했다고 해요.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은 용서가 또 안 돼요. 자, 인간의 용서는요, 매우 가변적입니다. 인간의 용서는요, 매우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했다는 말을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봐보세요. 우리가 해방된 지가 75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면 7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신대 문제 나오죠. 여전히 징용 문제 나오죠. 여전히 창씨개명이나 수탈 문제가 여전히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인간의 용서라는 것은요, 내 기억장치 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한 이게 말끔하게 청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장치 속에서 인간의 죄를 아예 없는 것으로 백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서 대하실 때 선입관이 없이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이 잘못은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자존을 갖다가 규정짓는, 그 사람의 인성을 규정짓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 폭력을 한번 저질렀다, 살인을 한번 저질렀다, 사기를 한번 저질렀다, 이거는요, 영원한 정과입니다. 그 꼬리표가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다녀요. 걔 옛날에 그 사기질을 했어. 사기범이야, 걔 옛날에 나쁜 짓 했어. 걔 이중적인 애야. 친구들 사이에도 뒷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박종철 군이 이근한이라는 그 경찰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이 고문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근한 씨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 사실이 신문 지면에 발표되자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억장치 속에 이근한 씨는 그냥 고문 경찰이에요. 박종철을 죽인 살인자예요. 이 선입관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의 한계고, 이것이 사람의 용서의 한계고, 이것이 인간의 인성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용서라는 것은요,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이 친구나 배우자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말 그냥 50%만 믿으세요. 100%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만이 100% 용서지 인간의 용서는 100% 용서가 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규정짓는 편견이 여전히 선입관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인데 네가 뻔뻔스럽게 어디 이 자리에 와 있냐? 너 염치가 있어? 이 말 한마디 하면요, 베드로는 그 자리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 순간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마디를 뱉으신다면, 말씀하신다면 베드로는 설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과거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여러분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는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의 충성된 종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살인자,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내 앞에 왔느냐?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좌불안석,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절부절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천국은 사도 바울에게 천국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그의 신부가 돼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이 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기억장치 속에서 다 지워져 버리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선입관과 편견이 없이 만날 때 비로소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이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이다. 이것이 천국을 이루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죄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불편해서 못 살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 불법과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용어입니다. 신적인 용어. 인간은 이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아요. 죄를,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용서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용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와이트 에드워드가 쓴 내면의 혁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고도 사면을 거부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92년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 살인죄를 짓게 됐어요. 그는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가 입증됐고 결국 교수형이 언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위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이 조지 윌슨이란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불친절하게나 우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본심이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충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휘말려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조지 윌슨에게 대통령 각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조지 윌슨은 새 사람이 돼서 우리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자, 이런 탄원서를 대통령께 올렸어요. 그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체국에서 살인 강도죄를 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지만 이 친구들의 탄원서를 보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장에다가 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사면을 받은 거예요. 사면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 조지 윌슨이 자기는 차라리 죽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죽겠다고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사면장이 접수가 됐는데 본인이 추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근데 당혹스럽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면장에 서명을 해서 자유를 줬는데 본인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사건을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이 서류를 넘겼는데 당시 대법원장 존 마샬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사면장이라는 것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이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사면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사면이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지 윌슨은 결국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는 박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한 사면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내주셨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수락 여부에 달린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영원히 자유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이거를 거부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죄와 불법에 책임을 지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중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영원한 심판에서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불편함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수락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용서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의 기억장치 속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의 용서는요 100%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기분이 좋을 때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과거의 일을 들춰내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요 그냥 50%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 용서는 예수 안에서 확정된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용서를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취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